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할 때 제가 다 알고 시작했겠어요 하면서 설교하면서 더 알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전혀 제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성경을 배울 때 구약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사람이 죽어서 가는 무덤과 영혼이 가는 음부가 별로 구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들었다, 어디서 들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작년에 창세기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창세기 49장 33절 제가 주보에 써드린 이 말씀을 보고 그 생각을 완전히 제가 생각을 고쳐보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49장 33절 같이 한번 주보에 써드린 대로 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여호와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쉰 야곱의 몸은 아직 침상 위에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50장에 나오는 대로 그의 장례는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엄하게 치러졌죠. 하지만 야곱 그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침상에 있어요. 침상에 있는 건 뭐예요? 야곱의 몸이에요. 야곱의 시신이잖아요. 그의 영혼은 즉각 마지막 숨을 쉬고 떠나고 그의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그러니까 야곱의 그 추루 야곱의 정체, 야곱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의 어머니,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들 라헬과 레아, 이런 분들이 계신 그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실제로 그의 영혼이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도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들은 말로만 생각했지 성경을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구약 성경에는 무덤이라는 단어와 우리 히브리 사람은 불 속에 무덤을 만들잖아요. 무덤이라는 단어와 영혼이 가는 음부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구별된 단어로 무덤은 케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음부는 시올, 한국말로는 스올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올이라는 영어 발음으로는 그곳이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이미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베냐민도 죽으면 내가 어떻게 이 흰 머리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느냐, 느낌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영혼이 떠난 몸은 침상에서 그의 긴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의 땅의 가족과 정서적으로 헤어지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례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이 그분과 헤어지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지막 숨을 쉰 바로 직후에 영적인 세상 그의 백성이 있는 스올로 갔어요. 장례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영혼이 스올로 가는 것은 즉각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게 그 구별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육체가 더 이상 영혼을 담지 못할 때, 제가 작년 8월에 어머니를 뵙고 왔을 때 그 말이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
육체가 그 영혼을 오래 홀드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왔을 때 한 달 만에 다시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내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영혼을 담지 못할 때 육체는 이 땅에 남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과 다르게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성경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창세기부터 이미 명확했고요. 그래서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남을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갔고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오늘 25절 말씀을 펴놓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 진전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14절부터 24절까지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첫 번째 복음 설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4절부터 39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요, 거의 매 챕터에 새로운 형태의 그 강화가 나와요. 디스코스, 새로운 형태의 연설이 나오는데 똑같은 것은 안 써놓습니다. 왜 안 써나요? 중복이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어떤 복음의 원형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설교를,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전사님이 전해주신 이 14절부터 24절까지에는 주로 요엘 2장에 나오는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 전 800년 전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듣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인용하고 설교한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가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의 인도로 성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3절과 24절은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죠. 23절에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알면서 율법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음을 분명히 고발해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고통, 죽으려고 할 때까지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사망의 고통, 죽음이 끝이면 고통도 없어요. 사망은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매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매인 것도 없겠죠. 성부가 성자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매임에서 푸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은 또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신자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를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앞에까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이제 효과적으로
논박한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후 바로 그 영혼이 잠자는 자들이 있는 곳 스올 즉 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이들, 앞으로 예수 안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이 죽은 자들로부터 사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 이 표현이 32번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부터 from the dead, 이게 헬라어로 네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냥 죽으셨다가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부활하셔서 이 뜻이 아니고 죽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가셨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일반서신과 32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죽은 자들로부터 사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막으로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으로는 시편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열어보세요. 시편 16편이 이 사도행전 2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시편 16편을 펴보세요. 시편 16편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은 8절부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 진전선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시편에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주전 250년경에 이집트의 왕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유대 랍비들 72명에게 무엇을 허락했냐면 너희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한 72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70인역 세프아진트, 영어로 세프아진트라고 하고요. 그것을 만약에 숫자로 쓰면은 그 라틴어 숫자인데 영어로 L하고 X를 주었으면 이게 L이 50이고 X가 10이고 그래서 이거다가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책 보다 보면 70인역 이런 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했나를 잘 보면 첫 번째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는요, 재밌게도 모음이 없는 문자예요. 우리 세종대왕은 모음 자음 정확하게 만드셨는데 모음이 없어요. 페니키아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을 쭉 써놓고 그 문장 안에서 이 모음이 어떤 문법으로 쓰인다는 걸 가지고 모음을 이렇게 읽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진열성이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헬라어부터는 그 자음을 모음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모음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면 그 네 스펠링이 YHWH, 이게 Y가 우리가 1.1획도 할 때 그 요드라는 그 스펠링이거든요. 그래서 요드, 해, 바브, 해, 요 네 스펠링을 딱 성경에 나오면 히브리 사람들은 안 읽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 이렇게 읽어요. 야훼라는 이름에 모음을 넣고 읽어버릇하면 앞에 사람이 읽는 거 보고 모음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읽으니까 어떻게 읽는지가 잊어먹을 정도로 그걸 읽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읽냐면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 읽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네 문자에다가 아도나이를 섞어서 만든 말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읽기로 약속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 그 단어가 나오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 번역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예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도록 하려고 단어 자체를 여호와에서 주님으로 바꿔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이 70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주님으로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했겠지만 그때 오순절에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헬라어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유대교를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요엘도 그렇게 인용하고 10편 11편도 그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의 주님이신 야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주님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베드로가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를 그 앞에 항상 모십니다. 주 예수께서 다윗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왼편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왼편에 누가 앉아 있겠냐. 그런 거는 우리식 사고지 이게 오른편 왼편 그 뜻이 아니에요. 오른편이라는 말은 오른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뭐 좌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시 시편 16편 9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거 잘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혀로 바뀌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원래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카보드라고 해서 이 카보드라는 거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무거움이라는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썼고요. 이것이 더 발전하면 영도 되고 이것이 또 더 발전하면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까지 발전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한 나라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70년 번역 때 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한국어 성경은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건 결국 뭐냐면 다윗이 천년 뒤에 오실 주 예수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을 소망을 노래하고 싶고 기뻐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윗이 자신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고 예수의 영광 영혼 영이 즐거워하고 예수의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래형으로 여기에 보면 My body also will live in hope 되잖아요. 미래형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다윗은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 천년에 있으리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런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시 10편 16편 10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10편 16편 펴놓으셨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서두에서 나오는 창세기 49장 33절을 함께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고 수월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한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서 가셨지만 거기에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의 몸이 썩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육체와 영혼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부른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영어 성경 우리가 이제 항상 같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in the gra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음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기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레이브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스몰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 그레이브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게 그렇게 무덤과 스몰을 구별하지 않고 뭐 툼이나 그레이브 이렇게 번역하면 저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땅 속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영혼의 초소인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망의 매임에 있으셨다가 사망의 매임을 깨뜨리고 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어요. 이것은 역시 10편 16편 11절의 인용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읽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읽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사도 베드로의 지금부터는 해설이에요. 10편 16편을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서 그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고 그의 육체는 무덤에 가 있는 것이 천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땅속에 매장을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불 속에, 바위 불 속에 장례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덤은 바위 속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수습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꼭 조상에게 예를 갖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시신은 죽고 장사한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썩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20편을 노래한 것은 다윗이 20편을 노래한 것은 자신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주님이신 주 예수에 관한 신앙의 점이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윗이 선지자,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은 단지 왕이 아니라 단지 시인이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 히브리 말로 예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나비, 버터플라이랑 되게 비슷해요. 나비. 복수가 되면 나비입이 되는데 이 나비라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를 나비라고 했습니다. 그 한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셔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위에 앉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그가 얘기했다라고 베드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과 같은 후손, 다윗보다 훨씬 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이 시편을 통해 노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이기 때문에 31절을 보니까 예언자이기 때문에 미리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제가요, 헛똑똑이랑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우리 대학교 들어가니까 평행법 배우는 걸 했어요. 평행법이 뭐냐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그러니까 31절도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를 평행법 사상께서 하나 문득으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오해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31절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의 영혼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사실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을 똑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후에 그 육체와 영혼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한번 복기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복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주님의 육체의 부분을 생각해보면 AD 30년 6월절 예비 금요일 오후 3시 그때가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사내들인 회원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스시를 달라. 왜냐하면 6시쯤 되면은 더 이상 장례를 못하니까 얼른 가서 달라고 해서 예수의 스시를 달라니까 빌라도가 그래 하겠어 하면서 안하죠. 자기가 백부장에게 명령을 했어요. 백부장 불러와. 또 특한 백부장 불러와야지. 백부장 와서 예수 정말 죽었니?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가서 이 아리마대 데리고 가서 예수 시신 내려줘라. 요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1시간, 1시간 반 걸렸겠죠. 아무리 부지런히 중에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뭐 침향, 유향, 이런 거 침향이라는 게 알로에예요. 그것을 한 75파운드니까 한 사람 반 정도 된 무게를 가져와서 급히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 자기 무덤, 그 고고나서 가까운 곳에 딱 안치하고 12명 제자 중에 예수님 장례에 참여한 사람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까지 갔던 제자가 요한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 제자들만 조금 거리를 좀 쳐다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 후에 가서 이제 다시 썬데이가 되면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좀 더 넣어드리려고 여자들이 준비만 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천문학의 발전으로 이 AD 30년 6월절 니산월 14일이 시작되는 일몰이 몇 시였을 것이냐고 천문학적인 것을 물어보면요. 시간이 당연히 얘기해줘요. 날짜까지 얘기해줍니다. 근데 날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그때로 생각하면 봄이고 그때가 AD 30년 6월절 니산월이 시작되는 일몰.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해가 이렇게 돼서 이 위에 부분이 완전히 딱 넘어갔을 때 이때가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몇 시냐고 물어보면 이게 약 한 6시 20분경 플러스 마이너스 5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언제까지 마쳤겠어요? 6시 20분이 일몰이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안식이니까 그럼 못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시 반까지는 맞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쉬시고 장례될 때까지 2시간, 3시간은 그냥 땅 위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그 다음에 내려져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무덤에 딱 안치하고 무덤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시간이 최소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따져보면 길게는 38시간, 좀 짧게 하면 36시간, 5시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의 몸이 계신 곳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그 몸이 계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분명하죠. 자, 그러면 예수의 영혼은 그 사이에 어디에 계셨냐는 거죠. 만일 예수의 영혼이 무덤 속에 예수의 몸과 같이 계셨다면 그건 진정한 죽음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를 이 땅에 두고 그 영혼이 수월 곧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스올의 헬라어 번역을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하데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무적행이라는 말, 아비소스라는 말이 있는데 스올이나 음부나 하데스나 무적행이나 아비소스나 이 번역이 같지만 사실 다 똑같은 지역, 똑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 5절에서 보았던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그 표현이에요. 에크로넬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from the dead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꼭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다시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7절. 여러분 로마서 10장 7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데 왜 안 믿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자기들의 율법의 의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한 사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 사람을 세워서 서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6절에서는 네가 정말 그렇게 잘할 정도, 네 율법이 그 정도 강하면 네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성신하도록 모셔와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만큼 해야 되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10장 7절 시작. 혹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무적행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논리가 이 7절 안에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AD 30년 6월절 예비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을 때 그분의 몸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구약성경대로 말하면 스올이고 신약성경대로 말하면 하데스, 에비소스, 음부, 무적행 또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영적 실상의 세계로 가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32절에 우리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서 32절에 누구를? 이 예수를 This Jesus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지난 6월절 예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걸 다 보았다라고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가시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서 돌아오셔서 그의 몸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셨다. 그런 거기는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부활 이렇게 보통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아, 저를 안 보는 사람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몸은 장사됐지만 그의 영혼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 스올에 가셨다가 그곳으로부터 out from the dead 그곳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이 명확한 성경의 진리고 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그래서 32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부활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앞에를 뚝 떼어먹고 부활이라고 하니까 부활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잊어먹었다고요? 누가? 신학자들이 잊어먹고 목사들이 잊어먹고 성도들이 잊어먹고. 왜 잊어먹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저를 가르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막상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무슨 말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고 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문무에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이 이제 3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 여기 영어에 보니까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이렇게 돼요. 여기 exalt라는 단어의 그걸 명사용으로 말해서 exalt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르는 승귀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exaltation, 승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성자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성자가 성부께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받으셔서 성자가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셨다. 그 얘기에 3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증거, 그 현상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34절을 보니까 다시 베드로가 이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34절 시점에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복음 설교에서 시편 110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다시 시편 110편을 찾아보세요. 이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10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더 로드, 영어 NR을 말하는 더 로드할 때 로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LOR가 다 대문자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이렇게 번역했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e Lord says to my Lord.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에 다윗이 찬양할 때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본 거예요. 왜? 예언자니까. 언제 있을 일을? 다윗은 주전 천년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완성된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완성하시고 이제 세상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그때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 것을 지금 시편 110편에 복음하셨다.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을 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신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전 천년에 예수님의 승귀만 본 게 아니라 역사가 끝날 그 부분을 그 부분까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승귀하셨을 그 순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110편에서는 1절의 뒷부분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35절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5절을 펴주시고요. 우리 시편 110편 1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공익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이게 사람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기반으로 내가 승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상대방 진 나라의 왕이 내 의자 앞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그 이긴 나라 왕이 그 등을 밟고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 발을 그 등에 올려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나라는 우리한테 완전히 졌다. 이런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패했지만 아직 최종 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최종 패함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사이에 일어나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있게 된다. 이 말을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은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최종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편에 그럼 누가 앉아있어 묻지 마세요.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성부와 동등한 자리와 권세를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원수 사탄과 최종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사탄을 불못의 영혼에 가두시는 그날까지 성자는 성부와 함께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 보세요. 36절이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청중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교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부분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36절 이게 베드로의 복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50일 전 6월절 예비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기억하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많이 기억하지만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고 우리말로 그대로 응용해 쓸 수 있고 또 번역해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명확하게 복음설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났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났고 이제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서 울면서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마리아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날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죽지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산다는 뜻은 죽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살고 그 우리의 몸은 어느 날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살았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께 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가고 이 사람은 음부에 간 사람은 부활해서 불못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기가 다른 거 섞을 필요도 없고 안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뭐 거기 가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나요? 우리가 과거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던 지금 어떻게 듣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직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 초청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기도합시다.